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을 낳으면 우리가 대학은 지금 다 가요. 그러나 우리가 30년 전 또 50년 전 그러면 다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학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먼저 어디를 나오게 돼요? 우리가 유치원도 나와야 되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 나오면 가나요? 중학교도 거쳐야 되고 고등학교도 거쳐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야 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그런 자격을 갖고 있을 때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지점이 어디냐면 두 군데를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요. 예배하러 간다고 했거든요. 예배하러. 우리를 광야로 내어보내라.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를 가야 돼. 그게 어디예요? 그게 시내산이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성전에 대한 대략적인 모든 설계와 그것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제는 삶을 통해서 살아야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받으러 갈 때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갈 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레슨, 교훈이 있단 말이죠. 5가지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시내산을 가요. 시내산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수륙광야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레슨을,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오늘에 있는 이야기예요.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깨지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뭔가 희망을 가졌는데 희망이 깨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할 때는, 여러분, 내가 A라는 내가 B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B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 뭔지, 관심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할 때 여러분 사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산에 갈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 나온 사람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는 코드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안 맞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배에다가 그 광야에서 삶이 다 끝나고 말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레슨, 교훈을 해 주었어요. 그 교훈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한 나무를 지시해서 나무를 던져요. 그 나무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요. 웬만하면 십자가 지기를 전부 다 싫어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우리 주님 앞에서도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가이사야 빌립보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듣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세례 요한이요, 관심이 없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데 여러분 관심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고 내 이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야기했더니 그 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로막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자꾸만 어려워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신앙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구를 생각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이건 너무 힘든 일이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우리가 우의정 자의정하고 우리가 아주 힘께 나고 같이 쓸 텐데 주님이 가신다는가는 그 길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되면 사탄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열심히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그 주님을 따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 사랑한다 하면 전부 다 자기식으로 전부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 망가져요. 저 사람의 의도가 뭔고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하는 거예요. 제 책에도 썼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쓰면서 거기다가 제 설명을 다른 게 사자와 소에 대한 사랑 이야기 이런 기억나세요? 사자와 소리 서로가 사랑이 싹 트갖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사자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고기라 고기. 고기도 그냥 고기. 그걸 갖다 대접을 하니까는 소가 소는 사자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풀 그것도 가장 좋은 풀을 갖다 사자한테 갖다 줬더니 사자는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안 먹어. 전부 다 자기 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졌답니다.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소는 가장 좋은 풀을 갖다 주니 사자가 먹나?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먹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또 우리 직분을 섬길 때 전부 다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사고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의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이 아니 상대방을 무엇을 저분이 좋아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예배가 이런 것이라는 것. 자기 방법, 자기 식대로 하는 것 여러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법칙이 있어요. 상대의 스타일을 맞추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후에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귀중한 VIP를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뭘 좋아하고 취향이 뭐고 무슨 향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럼 전체를 해서 이렇게 이런 꾸며야 되는데 상대에 어떻게 말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게 대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하는 것, 진리로. 진정으로 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지를 지금 실습하는 것을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그게 수륙광야의 교훈이에요. 수륙광야는 뭐냐면 사람이 다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 희망을 갖고 있어요. 뭔가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게 왕창 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아들이 여기를 나오면 이제는 좋은 회사에 갈 것이고 이런 기대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대가 확 무너질 때 깨어져 나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이제는 평탄한 길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다른 길이 탁 나타났어요. 이 고비만 넘기면 평탄할 줄 알았는데 또 풀리지 않는 숙제가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싸워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원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레슨 가운데 출애굽을 했어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애굽의 군대가 전부 다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가 막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해. 이제 됐다. 이제 어려움은 끝났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다 갔는데 여러분 거기가 뭐예요? 그게 수륙광야라. 이제 기대가 부풀어서 이제는 해방의 몸으로 웬걸요? 더 어려운 문제가 앞을 탁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고 순탄한 길이 아니고 덥고 무덥고 뿐만 아니라 물이 없고 갈증 가운데 있는 광야로 탁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걸었다고 했어요. 이 건너서 이 마라까지 오는데 사람들 53km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53km를요 사흘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걸어온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200만이 막 나오는데 거칠고 무더운 광야길을 나르는데, 그렇다면 시원한 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물이 쓴 거예요. 이제는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단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쓴맛을 보는 거예요. 아, 올해만 지나고 나면 이제는 단맛이 있겠지 했더니 웬걸요, 그 다음에 더 쓴맛이 막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평탄한 길이 있을 줄 알았더니 웬걸요, 광야길에다가 거기다 물을 얻었는데 물까지 쓴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왔는데 왜 쓴맛을 경험해야 되는가? 종종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있는데 와서 쓴맛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쓴맛을 느끼기도 하고 내 기대가 무너졌다고 쓴맛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내 쓴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쓴맛을, 그러니까 기대가 막 어긋나는 거예요. 막 희망이 깨어져 나갈 때 물이다 라고 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원래 물이 썼어요. 쓴맛이에요. 근데 그 물에 뭐가 떨어지니 한 나무가 거기에 떨어져 보니 나무를 던지니 이런 물이 달아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뭘 던져야 돼요? 한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한 나무를 던졌더니 여러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나무는 뭘 말할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이 올 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를 던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라. 그리할 때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고 거기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다고 해서 쓴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쓴맛이 올 때 십자가를 던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원칙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때 쓴맛이 변하여 단맛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한 나무 십자가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데 무슨 쓴맛이 있겠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믿음으로 받으니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단맛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는 그 쓴맛을 주님을 바라보니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보니 인생이 단맛이 돼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했더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아이고 저분이 쓴맛이 있나 단맛이 있나 여러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게 마음의 창이에요. 사람들
얼굴과 눈빛이 퀴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게 의를 행하고 그러면 이 쓴맛, 질병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쓴맛을 하나님이 다 제 인생의 쓴맛을 내게서 치료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의 원칙에 충실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맛을 단맛으로 다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모르면 여러분 전부 다 내 중심이 돼갖고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을까 인생이 단맛 같으나 쓴맛이에요. 여러분 단맛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폐부를 한번 찔러보면 여러분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단물같이 보이지만은 나도 물론 쓴물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적용할 때 여러분에게 단물이 되는 건데 전부 다 사람은 내 방식, 내 스타일,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한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써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한을 하고 교회가 무슨 사회 해산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가 하면 바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아시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니까 마게도냐로 그냥 간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 다 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준비했고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막 그건 사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가면 여러분 마게도냐 쳐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쓴맛이 여러분 단맛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 앞에 우리는 십자가를 적용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여러분 단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 단맛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함께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근데 둘째 아들이 부모랑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핍박인 줄 알고 억압인 줄 알고 부자인 줄 알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앞당겨 좀 달라고.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 아주 못된 아들이 아버지가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가 갔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허랑방탕하고 허랑방탕하니 술 먹고
쾌락을 즐기고 그때 얼마나 자유를 느꼈는지.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고 단맛입니까? 곧바로 쓴맛이 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고 누가 주고 반겨주는 친구가 없고 인생의 쓴맛을 봐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돼지치는데 돼지를 치면서 거기에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여러분 쓴맛을 경험해요. 그때 내 아버지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계획, 여러분 그거 단맛일 것 같아. 다 쓴맛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그때 인생의 쓴맛이 단맛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쓴맛은 단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뭐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맛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단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가요. 이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여러분 인생의 쓴맛이 변화해 단맛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쓴 물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쓴 물에 머무르면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당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쓴 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할 때 여러분 쓴 물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륙광야에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 네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고를 변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 진리 중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우리의 기대가 자꾸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져 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 뭘 적용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십자가를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르는 우리 기대가 무너지는 곳이, 우리 희망이 깨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물은 있으되 써서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에요. 물은 있지만 쓴맛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적용하라고요? 나무에 친히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라고 말씀해주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내 기대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다 원망해요. 오늘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내세는 뭐냐? 한 나무를 문제에 던지라는 거예요.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십자가를 적용하면 여러분 견디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법도를 가리키고 규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적용되는 곳에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쓴 물들을 다 치료하셔서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나파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적용합시다. 그때는 쓴맛이 단맛이 될 것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깨어질 때 하나님 십자가를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쓴물이 치료되어 인생의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